우리나라는 강원도나 서해안, 충청도 쪽에 가면은 목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떼들이 있고, 뭐 큰 목장은 몇백 마리, 천여 마리도 넘을 수 있겠지만은 작은 목장에는 또 작은 숫자의 소떼 또는 양이나 염소 떼들이 있어서 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에는 양떼, 소떼들을 기르는 목자들도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기에 말하는 목장이라고 하는 목장은 오늘날 교회를 한번 우리가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을 이루려고 하면은 국가의 요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요소는 국가가 성립되려면은 세 가지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국가로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토입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 땅이 없으면은 국가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땅이 적든지 많든지 크게는 수십 개 나라를 보탠 것만큼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더 적은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국가를 형성하려면은 첫 번째는 땅, 영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권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다스리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주인을 가르쳐 말한 거죠. 우리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인을 우리 백성으로, 우리 시민들로 우리가 여기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백성, 목장으로 말한다면은 양떼들이 있어야 되겠죠. 소떼들이 있어야 되겠죠. 영토도 있고 주인도 있는데 양떼와 소떼가 없어요. 그건 목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요소는 영토, 주권, 백성이 있는 것처럼 목장의 요소에도 마찬가지로 땅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떼가 있어야 목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 네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는 딱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암시적으로 나옵니다. 그 암시적으로 나온 게 뭐냐?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첫 번째 오늘 보니까 선한 목자, 그러니까 목자인데 좋은 목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목자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사꾼 목자는 주인이 아니고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양떼나 소떼나 염소떼를 키우는 그런 사꾼 목자죠. 성경에서는 이런 돈을 받고 와서 양떼나 소떼를 키워주는 이 사람들은 무서운 짐승이 공격에 오거나 또는 어떤 사고가 나게 되어지면은 그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떼, 소떼들을 그냥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주인은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양떼들을 말하는 거죠. 목장 안에 있는 이제 양떼들, 거기에는 양떼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기록은 안 했지만은 암시적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게 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장, 신령한 목장을 놓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가 계시고 사꾼 목자가 있고 좋은 참된 양떼가 있는가 하면은 못된 염소 같은 것도 목장 안에 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목장 안에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어떻게 양떼들과 소떼들을 이끌어 가는가, 키우고 다스려 가는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이 신령한 목장 안에 참된 양떼, 순수한 양떼들은 어떤 양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행복하고 신령한 목장, 목자가, 선한 목자가 있고 양떼들이 있어가지고 그 목장 안에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잘 보호와 인도가 있어야 되는 이 목장 안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목장을 헐고 흔드는 그런 여우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6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우리에 아직도 들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미 형성된 목장 안에를 말한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양떼라고 한다면은, 아직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에 놓으셔가지고 장차 예수를 믿어서 이 목장 안에 들어올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뛰고 하는 것은 목장 밖에, 교회 밖에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지만은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 이 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 이 양떼들 모여있는 우리 안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지만 그 외에 이방인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그다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전도하러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를 왜 아름답고 신령한 목장이라고 부른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신령한 목장 안에는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란 목자의 일생을 살지 않고 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목자가 되셔서 포악하고 난폭하게 양들을 다루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로, 희생으로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를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양떼들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주고 일평생을 예수님께서는 양들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양들인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같은 부부 또는 같은 형제 자매, 같은 이웃집에 살고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저 밖에서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데, 밖에서 볼 때는 얼굴이 참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큰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큰 근심과 걱정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남들 보기에는 훤하게 좋지만은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한 열흘 아파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다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간신히 머리 감고 양복 입고 나가면은 알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훤하고 좋습니다. 나 지금 훤한 게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내 아내가 왜 아파하는지,
왜 가슴 아파하는지, 왜 잠을 못 자는지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남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은 그 집이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다고 밖에 나와서 우리가 울고 다니고 그냥 아픈 척하고 다니면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말하지만은 밖에 나와서는 그냥 그러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진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보면은 안다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훌륭한 의사들은 물론 수치를 다 재보고 찍어봐야 알지만은 미리 그래도 찍어보지 않아도 훌륭한 의사들은 환자가 와서 딱 앉으면은 대개 그 혈색 또는 눈 또는 혀 이렇게 보면서 대강 병이 들었구나, 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피검사도 하고 사진도 찍지만은 되게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울고 있는지, 왜 내가 아파하는지, 왜 내가 잠을 못 자는지, 왜 내가 밥을 못 먹는지, 왜 내가 괴로워하는지 슬퍼하는지를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몰라도, 내 자녀들은 알지 못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필요를 알기도 할 때도 있지만은 그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하면은 이런 마음 엄마들은 들잖아요. 차라리 내가 저 침대 위에 누웠으면 좋겠다. 그거 이상 우리는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거기밖에 한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고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음의 침대에 누워주셨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울고 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고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신, 처음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고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바칩니다. 우리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요즘에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이들 낳아놓고 일주일이고 다 굶어 죽어가는데 그냥 PC방에서 PC방 그거 하고 있고, 그런 철부지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했어요. 옛날 엄마들, 아빠들 다 알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나는 추워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시면서 전능하신 주님이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그 의와 그 능력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옛날 엄마들, 우리 엄마들은, 지금 여러분 엄마들은 참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옛날 지금 80 이상 넘고 90, 100살이 넘으신 옛날에 엄마들은요, 찢어진 팬티 입고 찢어진 거 옷 다 달아입고 자녀들은 사주면서도 엄마들은 그렇게 입었어요. 몰라서 그렇게 입었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더, 내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그게 어머니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그 능력, 자기의 자기 모든 권리를 다 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양떼들인 성도를 위해서 다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문은 뭐예요? 출입문입니다. 출입. 들어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냐면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이라,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은 우리 양들의 문인 것입니다. 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이로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짜 양입니다. 양떼는 순결하여 전적으로 목자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우리가 보면은 15m를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풀이 있고 어디가 물이 있고 어디가 절벽이 있고 양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양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광야, 사막,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어디로 갈 줄을 몰라요. 여러분 사막에 나와보세요. 이게 다 육지가 보이는 이 바다가 아니라 태평양 한가운데 여러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과학이나 물리를 배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영원한 낙원으로 가는 건지, 어떻게 해야 낙원으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양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의 목장 안에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왜 출애굽했냐면은 광야에서 살려고 출애굽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지금 팔레스틴 땅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려고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나팔 신호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어디가 동쪽인지 남쪽인지 어디로 가야 가나안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늘 위에 있는 구름, 그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을 향하여서 따라가면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향하여서 가면은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끝은 영생 복락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를 보아야 되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말씀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한 200만 정도가 애굽에서 그때 당시에 빠져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잖아요. 이스라엘 위에, 저 하늘 위에 구름 기둥, 구름이 기둥처럼 이렇게 착 펼쳐져 있어요. 밤에는 그 구름이 벌겋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이스라엘 위에 펼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고 따라만 가면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정신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정신 써야 하냐면은 눈을 떠서 양떼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어디를 쳐다봐야 하냐면은 우리 목자가 어디 있는가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못 보면은 주위의 양떼들이 어디로 가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목자가 움직여서 가고 있는데 양떼들이 가지 않고 있으면 그 양떼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양떼들이 따라가는데 혼자 더 풀 뜯어 먹겠다고 있다가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떠서 생활하면서도 자꾸 틈나는 대로 하늘을 쳐다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가르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말씀을 꼭 쳐다봐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쫑긋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셨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나팔신호로 이끌어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길게 나팔을 불고 짧게 두 번 불고 계속해서 빵빵빵빵빵빵 나팔을 불고, 그럴 때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다 모이라는 것, 다 움직이라고 하는 것, 다 숨으라는 것, 이게 다 우리가 방법 훈련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나가서 일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귀를 항상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바라야 되고 우리의 귀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잊지 않고 목자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은 양떼들에게 공급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한 목장에는 규칙, 울타리, 예배당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목장은 반드시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 여러분 밖에 가면은 울타리 안에는 양떼들이 있고 목자가 가끔 울타리 안에를 잘 살펴보면서 혹시 양이라도 빠져나가는 양이 없는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철조망 밖에는요, 양은 갈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철조망 밖에는 무엇들이 준비하고 있냐면 여우나 늑대나 틈만 나면 양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 철조망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은 우리 안에, 목장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령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목장을 허는 여우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한 목자 대신 사꾼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목자의 탈을 쓰고 목장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헐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서슴없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표현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목장 밖에는, 철조망 밖에는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아니면 도둑들, 강도들이 목장을 혹시라도 빠져나오거나 목자가 눈 팔는 시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양떼를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밖에서는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목장 안에는 양떼들 속에는 또 염소떼들도 있다는 거예요. 염소. 그러니까 염소를 꼭 같이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동안에는 염소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양들은 습성이 더워도 양들은 서로 막 기대는 것들이 다 붙어 있고 기대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기대게 되면은 병들고 아프고 양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들을 비율로 10마리에 양 10마리에 염소 하나, 이런 식으로 비율로 염소를 넣어놓으면은 이 염소는 들이받고 남들이 좋은 것을 못 봐. 둘이 붙어 있는 걸. 그러니까 여기 가서 찌르고 저기 가서 찌르고 염소들은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소가 어디냐면 양들 속에서 같이 거기서 자고 먹고 그러면서 양들끼리 모여서 있으면 염소가 가서 막 들이받고 여기도 들이받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 교회 안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없으면 또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잠들기 때문에 그것도 염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똑같습니다. 저 세상 밖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도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을 아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는 것을 믿고 말씀 안에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는 우리를 안전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순결한 양 대신 염소도 있고 목장 밖에는 이런 악한 늑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직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목자에게는 지금 우리 밖에도 이 목장 안으로 들어와야 될 양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아까 유대인을 말했죠. 예수님 말할 때 영적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택해놓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방인들, 다른 나라들은 다 이방인이지만은 앞으로 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목장 안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목장 밖에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우리처럼 무슨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읍시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결국은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밖에, 여기에 우리는 지금 울타리 목장을 말한 겁니다. 목장 밖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여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초청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목장 안에 오셨으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손을 잡고 남은 인생 몇 년을 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과 함께 잘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장을 우리 주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목장 안에 양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양떼들이 목장 안에 들어오지 않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전도하여서 우리와 함께 이 목장에서 선한 목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신령한 목장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양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날 동안에 은혜롭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바치시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